1955년 신학진암 제24권 1호에 실린 김치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기독교는 무엇인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도 신학자들에 따라 다를 것이며 수백으로 산한 교파를 보아도 알 수 있으나 공통되는 점 또한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독교의 유래를 고찰함으로써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는 낱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형용사로 성경에는 3번, 곧 사도행전 26장 28절과 11장 26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기독인이란 의미의 크리스티아노스는 기독, 즉 크리스토스라는 낱말의 형용사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성경에 365회 기록되었는데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에서 히브리 어음으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구주의 이름과 관련한 3가지 직분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기독교란 외관상으로 관찰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기독교라는 좋은 논문이 기재되어 있는데 기독교의 유래를 잘 밝히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려 합니다. 기독교란 처음으로부터 세상의 일반적 정치 또는 도덕적 생활에 조그마한 영향이라도 받은 것이 없다. 항상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독교란 단순히 교회나 신학이나 기독교인의 윤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는 인생 생활의 지적 방면의 모든 영향에 힘있게 도움받아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소위 신화론자들은 기독교가 상당한 시대를 경과한 자연 세력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절대 반대하였고, 또한 기독교란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다만 이것이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철학과 동방 접신술의 영향을 받아 점차 장성하여 형성되었다고 하는 튜빙겐 학파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종교는 2가지 사실들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없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참 의의를 말한다고 하면 첫째, 객관적 요소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표현과 계시로부터 당신의 백성에게 형성된 것이다. 둘째는 주관적 요소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의 차이로 말미암아 성립되었고, 또한 이것은 신앙을 통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암시하는 바이다. 이 2 요소가 결합되어
새 생명의 요소로 형성된다. 이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통으로 소유하였고 또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여기서 기독교의 유래를 밝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결론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것을 세 부분, 즉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 그리고 이 두 요소의 합치 결과 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객관적 요소. 위에서 본 하나님의 표현과 계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간 복음을 고찰하면 그리스도의 초자연성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저서에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친히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소유하신 것을 사복음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H.W. 비벌씨는 이해키 어려운 예수 그는 누구시뇨? 라는 제목으로 쓴 설교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 하나님이 인류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하여 이 사실을 3분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즉 비벌씨는 그리스도의 성격과 그리스도의 주장, 역사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 등으로 나누어 상술하였고,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벌씨는 그리스도의 성격에 대하여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고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즉 그리스도는 신이요 사람이라고 하여 도성인신의 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인이신 완전한 존재자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바 아니라고 하였고, 더욱 흥미있게 읽은 것은 역사적 사실 가운데 십수인의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신이라고 주장한 것을 소개한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셀린 같은 이는 예수는 합신인체라고 하였고, 최후까지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유명한 루소는 만일 소크라테스의 생활과 죽음을 성인의 생활과 죽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활과 죽음은 하나님의 생활과 죽음이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과연 성경을 고찰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었고, 마귀도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제일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으며, 천사는 말하기를 구주시오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하여 제일 많은 의심을 가지었는데, 주님을 친히 보고는 주님을 향하여 내 주, 내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이신 진신 진인, 즉
진정한 신이시고 진정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객관적 요소인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여기서 더 이상 고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째, 주관적 요소. 이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인생 문제는 전에도 생각한 바 있었으나 중대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순히 사람의 상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하기 전의 형편을 고찰하려 하는데 이것은 죄의 상태입니다. 우리들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밝혀놓은 이는 댈러스 신학교 교장 셰이퍼입니다. 셰이퍼 교수는 이것을 4분하였는데 첫째는 세상에 나면서부터 아담의 타락된 성품을 유전해 받았으며 이것은 아담의 죄의 결과가 나 자신에게 표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이를 것을 주장하였고 넷째,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이 밝히 말씀하였나니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 없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다 하셨다고 고조하였습니다. 이는 물론 성경을 토대로 한 죄악관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각각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소원이자 이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아무리 하여도 도무지 주님의 심사와 언행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신뢰를 든다면 저는 언제든지 주님의 겸손하심과 같이 하려고 하나 겸손이 되지 못하여 여러분께 불쾌를 일으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난밤 꿈속에 어떤 분이 저를 향하여 내가 교만하다고 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꿈에서도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인 줄 알지만 이것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꿈에서도 이러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는 말하는 것만 해도 적어도 강단에서만이라도 성화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말을 사용했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여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제 직무이겠으나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불쾌를 일으켜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위에서 법에 걸릴 만한 일은 없었을 것이요 혹시 여러분께도 그렇게 거슬릴 만한 것이 없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 불쾌를 일으킨 것도 많을 것이나 나의 마음속에서 생각한 부족한 것을 그대로 그림이나 글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부끄러워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야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인물의 하나이기에 죄가 없으리라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참조하면 그는 친히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하였고, 또한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에 악이 함께 하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유명한 성자 한 분이 과거에 자기 죄가 생각나서 나는 악한 죄인이요 라고 시내를 외치면서 다니던 중 마침 살인범을 잡으려고 다니던 경관에게 잡혀 살인범으로 취급받다가 지인의 알선으로 풀려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인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신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은 기독교인은 죄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기독교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신학진암 제24권 1호 1955년에 실린 김치선 목사님의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설교를 일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후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치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김치선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김치선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전에 사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은 지금 김치선 목사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계신 김치선 목사님을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매일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가진 생각과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는 것에 죽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은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빵을 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똑같은 방법으로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서 마시고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